감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스탠리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1800년 71년도에 활동했던 기자니까는 오래됐죠. 이 사람은 원래 무신자입니다. 영국에서 그때 영국 교회의 파송을 받았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선교를 굉장히 좀 능력 있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을 가리켜서 아프리카의 성자다라고 할 정도로 참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곳에 항상 마귀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요. 이 리빙스턴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돈을 횡령했다, 선교비를 가로챘다는 등 원주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한다는 등의 소문이 나니까는 이 불신자인 스탠리의 영국 기자가 그를 취재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탠리는 리빙스턴과 약 4개월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리빙스턴을 취재를 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이 스탠리가 영국으로 돌아올 때는 놀랍게도 그는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 너 불신자 아니냐? 무신론자 아니냐? 뭐 갔더니 리빙스턴이 너한테 안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협박하지 않았느냐는 별도 얘기를 다 꺼냅니다. 그럴 때에 이 스탠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는 리빙스턴은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를 배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빙스턴은 엄청난 코너에 몰려 있었죠. 그런데 내가 그를 가까이 보면서 4개월간 이 밀착 취재를 하면서 본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리빙스턴을 보면서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리빙스턴은 예수를 아주 잘 믿은 사람이죠. 리빙스턴이 오늘날까지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았던 리빙스턴, 이 예수를 잘 믿었던 리빙스턴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은 실상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을 보면서 이제 3장의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렇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성경식으로 해야만 문제가 풀어졌습니까? 세상식으로 하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나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해도 문제가 풀어진 적은 한두 번이 아니죠. 어떤 때는 이상하니만큼 너무너무 잘 풀어졌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분이 달라졌거든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거든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이유죠.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도 위함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고 가나안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가나안의 풍성함, 그 가나안의 기름진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게 되었으니 이후로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휼하게 되어집니다.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할 때에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의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른 믿음은 나타나는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웃긴 얘기가 있어요. 사오종 시리즈에 나오는 얘기인데 옛날에 참 유행했던 얘기인데 손오공과 사오종이 취업하라고 면접을 보러 갔죠. 손오공이 먼저 인터뷰를 하러 방에 들어갑니다. 면접관이 첫 번째 질문을 해요. 자네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군가? 그래서 손오공이 아주 똑소리나게 대답해줘. 예, 전에는 차범근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인 줄 아는가? 그랬더니 손오공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예, 18세기 말입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지막 질문합니다. 자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손오공이 하는 말이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면접이 끝났어요. 면접이 끝나고 손오공이 나오자 밖에서 기다렸던 사오종이 손오공을 붙잡고 어떤 것을 질문하더냐? 손오공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했는데? 대답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오종은 그 답을 중얼중얼 외우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그 답을 이제 다 외웠다. 그때 사오종을 부릅니다. 면접관의 인터뷰가 시작되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똑같습니다. 자네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인가? 예, 예전에는 차범근을 좋아했지만 요즘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면접관이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자네 생일이 언제인가? 그러자 사오종이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예, 18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어이없다는 듯이 사오종을 바라보면서 자네 바보인가? 그래서 사오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이거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여러분 남들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떠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상을, 생각을 초월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학문과 이성과 경험대로 말씀이라면 그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세상적 지식이지. 똑같은데. 똑같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모든 경험을 떠나서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말씀이 맞네 안 맞네 내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내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체험 그리고 도덕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에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얘기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때 요단강에 들어서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럼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13절에 보면은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니라 그래요. 발바닥에 요단 물 제사장들이 이랬더니 위에서부터 흘러는 물이 딱 끊어져 버리고 물이 쌓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루어져요. 이게 상식적인 것은 아니죠. 내 경험적인 것도 아닌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처럼 뒷방해를 내리쳐서 물이 갈라지게 한 후에 건너가라 하면은 갈라졌으니까 건너가기 쉽겠죠. 그런데 지금은 물이 출렁출렁 흘러가고 있잖아요. 1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시기가 몸에 거두는 때라 얘기합니다. 이 몸에 거두는 시기는 3, 4월이 되어지죠. 레바논의 얼음과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때예요. 또 이때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많은 비 때문에 넘치는데 위에서부터 얼음이 눈이죠.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니 그 물은 더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1년 중 요단강이 최고의 수위를 나타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에는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이끄시려면 요단강이 메마를 때, 그죠? 요단강이 메마를 때 건너가자 하면 얼마나 쉬워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흘러가는 물이 넘실 거릴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내 상식이 안 맞는다고 오해하고 있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단에 그 물에 발을 들여 놓아라 이렇게 합니다.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물에 닿으면 물이 끊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것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스스로 끊어져 갖고 다른 쪽으로 흐르든지 벽을 쌓든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다 이게잖아요. 17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근데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마른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이 흘러다가 다 멈추면 그건 젖은 땅이 되어야 돼요. 금방 전까지 물기가 있었을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되어집니까? 근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우리 상식을 넘어버렸고 과학적 모든 근거를 넘어버려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넜다 그러잖아요. 이 마른 땅이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하게 완벽하게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잘 분별하여 따랐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인간의 속삭임인지 세상의 유혹인지 잘 선택하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도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맛보아 아는 그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질서를 따라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순종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며 또 창조입니다. 혼돈 속의 세상, 카오스 속의 세상을 질서 있는 세계, 코스모스의 세계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질서 있게 하셨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도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그 첫 번째 질서가 뭡니까? 모든 것보다 언약궤가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법궤와의 간격을 유지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가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믿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먼저 앞서야 할 것은 나이도 권력도 학식도 부귀도 직분도 아닙니다.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죠. 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려서도 안 되고 인간적 생각으로 왕을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가문을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도 무당을 찾아가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앞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일에 앞서서 행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들여 놓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라고 15절에 얘기하고 있고 17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얘기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16절에 위에서부터 흘렀던 물이 그쳤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쌓여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그래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갔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먼저 물에 잠기자 마치 큰 소리로 밀어내기를 하듯이 강물이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믿고 행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타내집니다. 보여집니다. 10절 말씀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하잖아요. 17절에는 여호와의 권리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물이 그치는 역사, 모든 환난이 그치는 역사, 어려움이 그치는 역사,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마른 땅과 같이 요단을 건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의 자손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 조상 요나답이 이 자기 자녀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이 있는데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답이 자기 조상의 이름이죠.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지켜 행했다. 원래 네갑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분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들어와요. 신앙의 견고한 이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들어와요. 그리고 레갑의 자손들은요, 대부분 그의 자녀들이 레위 지파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들도 딸도 내 지파의 자손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지파입니다. 자기 조상이 남긴 유언,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거는 술로도 사용되지만 음료로도 때로는 물로도 같이 사용되어지는 건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그들에게 지키기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아요.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장막에만 살아라.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아이고, 우리는 뭐 물이 마르니까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집을 짓지 말라고 하면 다 집 갖고 싶잖아요. 파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막에 사는 것이 집에 사는 것보다 편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잖아요. 우리 경동로에 어느 참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장로님이 자꾸 얘기를 하다가 간증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원로 장로님 계신데 자기는 그 원로 장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저도 장로 됐습니다. 장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노예에서 일을 시키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처음 섰을 때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옆에 그때는 좀 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이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돈을 꾸러 갔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는 또 우리 교회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교회를 참 힘들어가서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는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목사님 사례비는 밀려서는 안 되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또 손볼들도 있고 그러니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교회의 장로가 개척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그래서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 돌아서서 나오는데 얼마나 이 장로님 가슴이 아팠는지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기도를 한 다음에 모든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원로 장로님, 그때 저는 시무 장로였겠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질 장로님들, 항준직들은 그 모든 직분자가 되실 분들의 자녀는 무조건 본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직분을 받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항전직의 모든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11조는 본 교회로 꼭 보내주시기를 서약하십시오. 세 번째는 목사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일하시는 데는 무조건 앞장서서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직분 받고 순종하지 않으려면 직분 받지 마십시오. 직분 받았으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걸고 이 장로님도 원로 장로님이 됐지만 지금까지 평생을 지키고 그 자녀들에게도 평생을 지키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포항에 울산에 있는
자녀들이 다 주일날 되면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뒤돌아보니 그 교회는 거기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돈을 꾸러 갔던 그 교회는 지금 미자립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 역사가 희한하죠. 직분 받은 자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은 직분 받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순간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여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믿느냐, 그것을, 그 순종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 각자가 자신의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길 원한다면, 오늘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 다 지나가기까지 강바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강둑에 올라가서 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보세요. 200만 명, 300만 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강 가운데 서 있다면 그것이 1시간이 걸리겠습니까? 2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몇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다 건너갈 때까지 그 강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굳어져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려서 강둑에 올라가서 자기는 쉬어도 된다고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마도 강바닥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보면서 갈 것 아닙니까? 끝까지 그 강바닥에 있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야,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계시는구나.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감사를 흘리면서 갔을 거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갔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면 다른 사람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사람들은 쉽게 교만하여서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고 자기들은 의로운 척하는 교만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순종치 않고 교만한 무리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300명의 군대로 10만이 넘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아십니까? 그 승리가 어쩌다 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300명에게 임하였지만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옷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래요. 피곤하나 따르며. 참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피곤하나 따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건강 회복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로도 여러 가지 일로 가정 일로도 피곤하지만은 따르나.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끝까지 그 일이 맞춰질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기드온을 따라서 적을 물리치는 300명의 용사.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는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졌다면 새로운 각오로 처음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부요해지는 것은 우리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십시오. 언제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을 때에,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일,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갈아 놓인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처음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으쌰 하면서 하면 다 합니다. 처음엔 잘못해도 어쩌다 한 번쯤은 또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 열심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서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길 주님을 끝까지 따라 나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늙으셔갖고 힘이 없어졌을까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사이, 그 사이로 요단강 물이 언덕을 넘쳐 흐르고 있죠.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죠. 사람은 아무도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두려워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죽음의 강을 갈라놓으신 겁니다.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듯이 오늘 이 땅과 영원한 천국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에 승리는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축복 사이에 불가능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인간적인 나쁜 근성과 성품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들 사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의 강물처럼 넘실거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변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요단강이 넘실거려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요단강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앞에는 그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를 찬양하면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처음 가졌던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놓여있는 모든 요단 강이 갈라지고 멈춰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